누가복음 16장 25절. 누가복음 16장 25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제가 학생부 지도교사로 있을 때 고3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고3 여학생이 어느 날 교회 와서 눈물을 막 쏟아내며 가슴을 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사정을 알아봤더니 구체적인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선생님 저는 제가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의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싶다는 이야기죠. 지우고만 싶은데 지울 수도 없었어. 그 기억이 너무 똑똑하게 일어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즘 예전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연세 많은 분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이름이 생각이 똑똑히 바로바로 즉석에서 나야 되는데 TV를 보면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뇌세포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뇌세포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노쇠 현상이 뇌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이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는 뇌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뇌 영양제라는 게 또 있는지 요즘 또 알고 복용을 해 봅니다. 요사이 저는 예전의 신앙생활을 많이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예전에 신앙의 첫사랑, 열정, 처음 믿을 때 너무 주님이 좋아서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기에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고 저 아이는 조금 미쳤다, 맛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아주 참 신앙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참 이 부흥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참 하기가 쉽지를 않고, 예전에는 조그만 교회든 1년에 봄, 가을로 2번은 정기적으로 부흥회를 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회를 하면 정말 이웃교회도 걸어가서 어지간하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개교의 부흥회, 개교의 신자들도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산마다 천국 사는 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교회는 얼마나 충성봉사를 뜨겁게 하고 아이들은 정말 내일의 희망을 보여주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순수함과 그 열정, 그것이 과연 이 코로나의 이후에 언제 회복될까? 그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방송국 이사장이신 김장원 목사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답해라.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보답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은혜를 끼쳤다거든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은혜를 끼쳤다는 것은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하지 말아야 될 내가 조금 은혜를 끼친 그 대상에 향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괘씸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저에게 잘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해 이렇게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시편 103편 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게 소개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을 때는 우리 신앙에 병든 겁니다. 왜 내가 이전 같은 열정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가 충성하지 못할까? 왜 내게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식은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망나니로 어머니의 신앙을 비방하고 속을 썩이며 끝내 어머니 곁을 떠나는 망나니를 향해서 아들아 내가 나를 떠나지만은 내 손은 짧아 너를 보호하지 못한단다. 그러나 나를 떠난 이후에도 네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 때에 어미의 손은 너를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어머니 품을 떠나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떠난 이후부터 이 아들에게 닥쳐온 세상에 부는 바람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에 스쳐가는 그 어머니가 어머니 곁을 떠날 때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어요. 아들아, 어미의 손은 네게 미치지 못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손을 내밀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곡한 음성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신앙인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억을 참 잘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는 설교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자들, 또 현세주의자들은 지금도 이런 꾸며낸 이야기 같고 소설책 같고 전설 따라가 삼천리 같은 이런 이야기를 믿느냐.
그건 뭐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지금까지 믿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왜 살았을 때 고난을 받고 왜 부자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지 그걸 기억해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어서 위로를 받는 나사로를 보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도 인생을 마감하는 날을 겪게 됐고 가난병이로 살았던 나사로도 인생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부귀천, 지고와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나는 부자인데 돈도 많은데 권력도 있는데 많이 배웠는데 왜 내가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한가하고 대항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불변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한가하지 못하는 죽음. 누구든지 도래된다. 우리가 그 장례식을 가서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잖아요. 그렇게 권력 있고 세상이 그를 향하여 불효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어 있는 현장을 조문가잖아요. 근데 참 저부터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또 이 정도는 양심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도 나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불변의 진리가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육체는 죽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면 육체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무너진다. 권력을 가지든 지식을 가지든 돈을 많이 가지든 상관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땅에 만연한 전염병이 뭐냐면 자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살이 굉장히 이게 전염병처럼 유튜브에 보면 혼자 죽기 싫어서 그런지 같이 죽을 사람을 막 모읍니다. 몇월 며칠 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누가 있느냐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영혼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혼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 계획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을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절대로 생명이 내 것이면 왜 늘리고 싶은 사람이 못 늘립니까? 어떤 사람은 막 죽으려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줄이려고 해도 안 줄여져요. 생명의 주인이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가 됩니다. 월권행위. 하나님의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중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죽하면 죽겠어, 오죽하면 자살했겠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금주에도 보면 젊은 교사가 정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에서 교사들이 일어나서 교권이 무너졌다, 회복시켜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소리를 하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 교사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렇게 희망차게 시작했지만은 그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아픔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절대로 그런 행위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명은 하나님께로 부여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뭐 또 검은 띠를 만들어가 사진을 찍어 놓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연이도 완전 그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프로필 사진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때로는 목사님들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명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비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 제3생을 사는 내 삶을 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기회인데, 죽고 난 뒤에 명복을 빈다,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한다, 예? 그것은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이기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명한 목사님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 목사님을 존경했다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영상을 가지고, 생전에 설교했던 영상을 가지고 집회에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인정할까요? 우리의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행동할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소개하고 인정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그 낙태라고 하는 부분도 쉽게 생각하는데, 법이 낙태를 인정하면 낙태해도 나는 괜찮다. 세상법이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낙태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하고 난 뒤에 그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낙태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또 세상의 법을 가지고서 성경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할 때 그게 무리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몰라서 했던 것이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생명경시 사상이 만연해 있는 것은 이 땅에 마귀가 그만큼 우리 인생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에 우뚝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심판의 근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살았을 때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도 꼭 잊지 말고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될 게 요한복음 16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나와.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이 요한복음 16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한 구절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또 세상에 왔다. 다시 아버지 간다. 자, 아버지께로서 왔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중간 사이가 뭐죠? 그게 세상에 왔고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로 온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보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무엇하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어요? 그건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나그네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사실 본향이 아니에요. 본향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그곳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는 건 이 세상이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 말.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두렵게 지내라. 두렵게 지내. 왜 두렵게 지내야 됩니까?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짧다고 하는 말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만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 영혼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현안이 되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선을 실천한 시간이 적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의 미혹 속에서 빠져 세월을 허송세월하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사명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내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지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하다가 병든 몸을 가지고 가진 것 하나 없이 이렇게 뉴욕항에 도착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나와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환영 인파가 많은가 봤더니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여 성공한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곳에 환영 인파가 많이 모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속으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생을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병든 몸 가지고 가진 것 하나 없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나를 위하여 환영인파가 하나도 없고 린드버그를 위하여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니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고 자기의 속으로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네 본향에 오지 않았어. 앞으로 네가 사명을 다하여서 본향으로 돌을 때는 여기에 환영인파를 피할 것이 안 돼.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날 것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하여 얼마나 믿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창세기 선악과를 비유를 들면서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 물론 그 말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잘못 착각하면 이 자유의지가 방종의 자유의지로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방종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진리 안의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방종의 자유의지가 아니긴데 그들은 진리 안에 자유를 거역하고 함부로 살아왔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데 결코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방종으로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잘 선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방종의 기회가 되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기회가 되기를 꼭 여러분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섰는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과정 속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루다니며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치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부자가 성경을 보면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부자였다 하는 것 외에는 이 부자에게 더 붙인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 나사로도 가난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그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기다린 자로서 그 나사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철저히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이 다한 후에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않았던 이 부자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불러 24절 보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게 누가 부르냐면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일 것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아들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인 걸 모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자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나오는 우리 신앙인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백성이요 천국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 부자인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이런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지옥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지옥의 표현을 많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괴로움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괴로움의 현장이 지옥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세에 대한 기억해야 될 그 신앙을 잊어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그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괴로움이 그칠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면 그 걸음은 영원한 괴로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 이상 살 맛이 안 나.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은 눈 아침에 그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일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우리는 살만 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10일이 다 내게 고통이 오고 한 달이 내게 고통이 와도 단 하루가 어느 날 보면 반짝 햇볕이 뜨는 것 같이 살맛이 나는 인생의 맛을 또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죽고만 싶은 어제의 날로 끝난다 한다면 오늘이었겠지만 오늘 어제와 같이 또 다른 그런 날인가 싶었는데 오늘 눈 떠보니까 어제와 전혀 다른 좋은 날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인내하고 살아야 돼요. 25절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뭐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은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괴로움을 스스로 끝내버리고 싶지만 그 끝내버리고 싶은 그조차도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괴로움이요. 주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기회를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그네의 인생의 길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내 인생의 삶을 기억해서 그때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의의 재판장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는 이 확신 속에서 주님 앞에 의인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